주일 중 첫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일이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에 가득 찬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이 들겠는지 제 호소를 예약한데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행복하게 사십시다. 아멘. 오늘 제가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도 이게 반응을 안 보이네. 자, 하여튼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보시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항시범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 동행의 의미가 정말 무엇일까 하는 것을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24절까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그냥 우리가 창세기 자주 읽잖아요. 해마다 한 번씩. 저도 창세기는 꼭 읽는데 늘 우리가 익숙하게 읽고 지나가는 성경절들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구나.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분은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 어떻게 했을까? 제 그냥 머리에 이렇게 아무 큰 생각 없이 이렇게 들어간 생각은 그 옛날 아직도 에덴의 동편이 이쪽이죠. 동편이 저쪽 입구가 보이는 그때 그 무공의 시절 그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동행하면서 참 신선노름 같은 그런 삶이었겠구나.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동행이라는 말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동행이라는 그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개의 성경절이 또 올랐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리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 것,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동행일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를 항상 내 마음에 모시는 삶, 그런 생애, 나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생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 이것이 동행일까? 아니면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에 내 속에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동행의 의미일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동행하는 삶일까? 여러분은 성경절 하나 둘 셋 1, 2, 3, 4번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동행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1번, 2번, 3번, 4번 아니면 all of the above 전부 다예요? 네.
전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성경절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는 그의 조그만 책자 만나고 싶은 예수라고는 이 책자에서 사실은 원명은 The Purpose of Christmas라는 책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존과 성공과 의미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한 부류, 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촌의 인구가 70억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적어도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이 하루에 2불 넘지 않는 돈, 하루에 2불 미만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겨우 생존하는 삶, 그 생존의 삶을 살아가고 그 절반 35억 정도 되는 중에서 또 한 10억이나 되는 사람들은 하루에 1불 미만의 돈으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존 단계의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공의 의미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주관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논쟁이랄까 의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정작 자신은 성공하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주 극명한 예가 우울증이 가장 많은 그룹이 어느 그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들으셨죠? 사장단이라고 합니다. 사장들. 컴퍼니의 그 프레지던트.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은 입지적인 인물이다. 하여튼 평사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사장까지 되었다. 객관적으로는 다 성공한 사람들이지만 막상 그들 내면에는 성공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게 됩니다. 생존과 성공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좋은 것은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우신 목적을 받들어 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데 그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갈 때 그것은 참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한 삶, 심지어 자기 목숨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최소한 생각하고 본받는 일을 생각하고 노력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창세기 5장의 그 본문의 말씀을 에녹의 이야기를 택했으니까 에녹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6장에 제6장 셋과 에녹 그 장에 보면은 앞부분의 한 절반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 절반은 에녹의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제6장 이것을 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시는 이런 것들이 쭉 제 눈에 다시 들어오고 이것이 동행과 이렇게 동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켰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보다 더 완전히 깨달았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지금 여러분 그 동행이라는 단어와 지금 이 말들과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그는 가장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 다음 그는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이게 꽤 가까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녹은 의의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바를 백성들에게 알렸다. 전도자였습니다.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끝으로 에녹처럼 하고 그들은 할 때 우리 모두를 여기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에녹처럼 우리들은 거룩한 담화와 모범으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죄를 견책할 것이다. 에녹이 거룩한 담화와 모범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악했던 사람들의 죄를 견책하는 그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 견책이 되었습니다. 에녹처럼 우리도 거룩한 담화와 모범으로 불신자들에게 혹은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견책이 되어야 된다. 말로 막 크게 견책하라는 말이 아니겠죠. 나의 모습 자체가 타인이 그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고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저분처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각성을 가지게 하는 것. 거룩한 담화와 모범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뽑아본 이 문구들 중에서는 여러분 보신 이것들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에 포함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문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까 퀴즈처럼 이것도 위에 거 전부 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하는 이 문장이
이 표현이 가장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저의 주관적인 객관적인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견해입니다만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순종하는 생애,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에 몇 성경절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이렇게 잘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 때에 저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추방했습니다. 권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이다. 그래서 주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생활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6장 40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교훈을 받아 그 교훈이 가르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가르치는 선한 것을 좋아하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잘 외우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지막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이렇게 다양한 의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러 성경절들 중에서 여러분 또 어떤 것을 제일 좋아하세요? 이거는 뭐 퀴즈가 아니고 자기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것이 어느 것인지 그것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섯 번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이 성경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기도를 쉬면, 호흡을 그치면 죽듯이 기도를 그치면 죽는 것,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정규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드리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그런 모습,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큰 부분, 의미가 있는 말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정된 장소와 시간은 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정신으로 매일 매순간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쭙고 그분의 대답을
또 듣고 기다리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 이것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일 것이다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요즘 근래에 그 유카이파의 저쪽 동부에서 이사 오신 한 자매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분과 참 자주 만나고 서로 돕고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번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매그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 입만 나와요. 그래서 참 제가 많이 반성하고 또 배우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는 일어나자마자 자기 옷무새를 가다듬고 머리를 빗고 화장을 하면서 기도를 드린다 그래요.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나 주님의 딸이에요. 저희 예쁘게 보여야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화장을 막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예쁘게 화장이 된다 그래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화장하는 모습을 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 뒤에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책을 할 때도 계속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산책을 하고, 본인 혼자 사는 자신을 위해서 식사를 만들면서도 예수님, 저 건강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 반찬을 뭐를 할까요? 자꾸 이렇게 묻는다 그래요. 그러면 또 예수님의 대답을 주인답니다. 야야, 오늘은 콩나물을 해라. 오늘은 브로콜리를 무쳐 먹어라. 하여튼 그러면 또 그 음성에 따라서 그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하여간 모든 게, 얼마 전에는 저희 부부의 머리를 이렇게 잘라줬는데 오기 전에, 우리가 가기 전에 열심히 기도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머리 자르는데 무슨 또 기도를 하는가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이 하나님의 종들,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를 자르는데 실수하지 않고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꼭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 괜찮습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내가 잘랐다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잘 잘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모든 사사건건이, 그러면서 화장실에 가서도 어쩌고 기도를 드린다는데 제가 그건 입으로 못 옮기겠습니다. 하여튼 눈 떠 있는 시간, 그 시간은 항상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 이것이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의미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좀 살도록 흉내내고 노력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이 말씀 서로 많이 합니다. 항상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싫은 때나 좋은 때나 하여튼 계속 우리는 감사드리며 생활하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원치 않는 일,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생길 때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 즉석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아주 정말 존경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 아마 99.9%는 아유 왜 이래? 아유 왜
또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내가 처리하느냐, 내가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나의 축복으로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항상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겠다. 우리 이거 그 다음 슬라이드요. 이런 말씀 많이 듣죠. 인간 만사 세옹지마. 뭐 이 중국의 어떤 사람의 말을 가지고 그 말이 뭐 하여튼 아들하고 관계되는 뭐 여러 가지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인간 만사 세옹지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 마라. 왜냐하면 금방 또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다. 또 반대로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또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덤덤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그 미래를 대비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감사, 정말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는 마음가짐,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그것을 정말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드릴 수 있는 조건으로 또 그런 상황으로 변화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믿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말 노력하면서, 제가 언제 한번 아침 기도의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죽음의 경험을 겪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3번씩이나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나, 이렇게 불평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지금 통과 중입니다. 하여튼 저쪽 터널 끝이 보이긴 하는데 빨리 저 터널을 통과하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두 번째 그 사망을 통과하는 그 아프리카에서의 2014년 6월 28일 안식일 밤 7시 36분 37초 그때 때 이제 큰 사고가 나면서 제 성경책이 제 컴퓨터와 함께 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컴퓨터도 아깝지만 컴퓨터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뭐 우그러지고 좀 그랬는데 성경책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참 아깝다.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뭐 온갖 거 이것저것 많이 적어놓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또 새 걸 사서 또 다 이렇게 노트를 하려니까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이 4년 몇 개월 만에 저에게 돌아왔어요. 이게 바로 그 성경책입니다. 전경수 목사님이 형님 그 성경책 찾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인편에 보내드릴게요 하고 그게 이게 하여튼 4년 몇 개월 만에 제 손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보니까 마지막 안식일 그 케냐 북쪽에 그 선샤인 철치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했던 이 주보가 있고 그 안에 넣어놓았던 그 5불짜리 지폐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 지폐 그 헌금을 제가 쓰지 않고 그냥 기념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조그만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감사한 것으로 바꿔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점점 이 동물들을 좋아하게 되는데 지금은 뭐 개를 보고 막 무서워하고 그러지 않는데 한때는 개한테 좀 당한 일이 있고 그래서 개를 보면 상당히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그 2번 제가 몇 번 이 개들과 관계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2번은 상당히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한 번은 1976년 제가 라세아라 학교 다닐 때 석 달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무엇을 할까 와이프가 열심히 혼자 일하는데
뭐로 내 학비를 좀 조달할까 하다가 문서전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저기 헐리우드 그 미국인 교회의 이 지하에 거하면서 석 달 동안 거기 우리 그룹 학생들과 함께 문서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샌프란도 밸리 우리가 다 이렇게 뒤졌는데 정말 그 국제 all nation 멤버였어요. 미국 사람, 뭐 흑인, 인도 사람, 태국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하여튼 모든 이제 일본 사람, 일본 학생 스스무라고 하는 학생이 말하자면 조장이었고, 왜냐하면 그 학생이 큰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그 차를 타고 지도를 보면서 이제 어느 길을 하나씩 배정해주고, 제가 이제 A라고 하는 길에 저를 내려놓으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하여튼 그 동네를 모든 집집마다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라커를 하고, 그때 뭐 미국 오자마자 영어가 형편없죠. 그래서 이제 건강 잡지를 우리가 바르는데 영어 문장을 한 패러그램을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이제 소인종을 누르고 사람이 나오면 그 앞에서 말하는 복창을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서 제 입술만 딱 봐요. 그리고 저를 동정해서 잡지를 사주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말하자면 책을, 건강 잡지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초인종을 누르고 사람이 있나 없나 이제 반응을 기다리는데 아직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 앞에까지 이렇게 다가갔는데 주인은 나오지 않고 갑자기 어디서인지 모르겠어요. From nowhere, 그야말로 이 커다란 이 갈색 개똥에 두 마리 개가 황 하고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너에 몰려서 이 저보다 더 큰 개 두 마리가 저를 이제 완전히 가슴을 짓누르고 왕왕왕 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체구도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 그 두 마리 큰 개에게 그렇게 정말 발악을 하는 그 개들을 계속 짖어대는 저하고 막 키스를 하려고 해요, 이 개들이. 그러면서 짖어대는데 여러분 거기 계시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그야말로 저는 혼쭐이 빠졌습니다. 개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제가 영어로 I'm sorry, I'm sorry, I'm sorry. 개들한테 계속 이야기했어요. I'm sorry, I'm sorry, I'm sorry. 근데 얘들도 한 5분, 10분 계속 짖어대다가 제가 그냥 I'm sorry만 하니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제 슥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들이 저기 있는데 어떻게 내가 빠져나올까? 거기 또 고민이 됐어요. 근데 하여튼 걔들을 보면서 팔꿈 옆으로 살살 이렇게 해서 겨우 나왔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정말 진액이 화하여 그런 말씀들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그냥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10년 감수라고 하는 그 말이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개들한테 확 물렸다면, 정말 사나운 그 핏불이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거는 옛날 일이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올해 지난 2월 12일에 제가 이 오른쪽 대장을 30cm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았는데, 받고 한 2주일쯤 있다가 바로 여기 얘기했어요. 쉼터입니까? 쉼터 여기 그 이준원 박사 이 건강 세미나에 한번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호텔에서 와서 식사 한 1시간 전에 혼자, 그때는 뭐 수술 직후니까 힘이 없죠. 그냥 이렇게 혼자 산책합니다. 바로 이 뒤입니다. 이 뒤에서 혼자 산책을 했어요. 저쪽 끝에서부터 저 뒤로 해서
끝까지 돌아오면 한 30-40분 걸리겠다 싶었는데 이제 혼자 천천히 산책을 하는데 한 중간쯤 갔는데 또 어디서 from nowhere 이만한 세파드가 젊은 셰퍼드 저에게 막 질주해서 달려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순간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저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지금 세파드가 하나 막 저에게 질주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I'm sorry 하실래요? 네, I'm sorry. 기도. 네, 정말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그 순간적입니다. 그냥 그때 이제 물론 뭐 도망가면은 안 되는 거죠. 딱 제가 이거 막 죽게 아니면 살리다. 내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똑바로 섰습니다. 똑바로 서서 개를 오는 걸 그냥 봤어요. 이거 뭐 어떻게 다른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서서 딱 보고 하여튼 뭐 달게 되면 들고 하여튼 준비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걔가 제 정말 한 발자국 딱 밑에서 서더라고요. 서서는 저를 보고 그냥 막 몇 번 왕왕거리더니 마침 저 뒤에서 주인인지 누가 개를 부르니까 그 개가 갔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더 이상 이제 산책을 하지 못하고 그때 거기에서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경험이 있지만 뭐 저 사람은 개하고 또 저는 경험이 맞나 그럴까봐 제가 두 가지로만 줄이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개가 또 나에게 달겨들어서 어떻게 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경험들 정말 좋은 것, 안 좋은 것, 크고 작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사실 기도는 기도하는 그 자세와 마음으로 살면 되겠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 되겠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세 중에서 저에게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와 감사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은 기쁨이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될 텐데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 건강 세미나라고 하면은 억지로 사람을 웃게 합니다. 어떤 노래를 하면서 하하하 웃게 하고 저는 그게 얼마나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그냥 억지로 서로 웃다 보면 또 웃음이 나오긴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 웃음을 운동으로 삼고 해야 된다. 또 요즘에 누가 그런 동영상도 보고 또 거울을 보고 연습해라. 뭐 이런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험을 보면은 기쁨, 즐거움 이것은 자기의 선택이다. 이건 자기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된 동기가 그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리라. I will rejoice.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극단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리라. 이것은 나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뭐 웃음을 연습하고 거울을 보고 하고 또 뭐 운동을 하고 다 이것도 필요하고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은 우리 내면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용서 좀 있듯이.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먼저 애통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복이 있다. 이 복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내가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가진 자는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정한 용서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소서. 또 12절에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라고 이야기했고, 또 13절에 보면은 그리해 주시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도를 가르쳐서 그들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즐거움의 기쁨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애통하는 경험, 그래서 거기에서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오늘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기쁨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무엇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하자고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할 테니 너도 내 안에,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의 삶이고 하늘의 삶이고 에덴의 삶입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의 의미가 희락과 기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부터 다 아십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은 그가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삶을 살았다. 에덴의 동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편이 저기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매일 데이트를 했습니다. 매일 예수님이 그의 문 앞에 오시고 에녹에 나가서 예수님과 에덴 동편을 향해서 매일매일 데이트를 했습니다. 동행을 했습니다. 드디어 299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어느 날과 다름없이 에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날은 예수님과의 그 데이트 시간이 아주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에덴의 동편을 향해서 계속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덧 에덴의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도 에녹을 보내기 싫었고 에녹도 예수님과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에녹이 저 에덴에 나도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에녹아, 너 집에 가지 말고 그냥 나와, 여기 들어가자. 손을 잡고 한 발자국 그가 더 갔을 때 그게가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승진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 패러그래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영혼의 순결을 추구해왔다. 그는 3세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었다. 날마다 그는 더 밀접한 연합을 바랐었다. 그 교통은 점점 가까워졌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곁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는 영원한 세계의 문 어귀에 섰었고 그와 축복의 나라는 한 걸음 사이였다. 이제 그 문이 열리고 지상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동행은 계속되었다. 하늘에서 그는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과하였다. 그는 인간으로서 하늘에 들어간 첫째 사람이 되었다. 로마린다 새 성전에 오신 새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동행을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정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하는 삶을 우리 함께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그 빛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그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